샬롬.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저에나 나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함으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이 봄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 꽃이 피는 아름다운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4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연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언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다시 고백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하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택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온전히 정결케 하시옵소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풍성한 꼴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생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목자의 음성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며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드리시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홍성옥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길 다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노니 주께로 나의 걸길 다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어둠 땅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노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러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존귀와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참으로 필요함을 채우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또 모든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코로나병으로 인하여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껏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전염병으로부터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대교회를 은혜 가운데 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힘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참으로 부작용 없이 온전히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드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 참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하게 사셨다가 귀한 전을 사모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소식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상대 교회의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월상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1일은 5월의 첫날입니다. 2층 본당에서 월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5월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안내입니다.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필요하신 분은 4층에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대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입니다. 우리 꼼꼼하게 예방 수칙을 보시고 정말 지켜주셔서 많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어제 잠깐 배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끝까지 정말 아프시지 않고 평안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약 16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7절은 합독합니다. 44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44절 합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종호 목사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앞에 보고 인사 좀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는 자주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 아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자주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에게서 친구라고, 호칭을 친구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매여 살기보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매여서 그리고 묶여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그것에 매이게 하고 그리고 묶이게 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란 사람은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함으로 삼족이 죽음을 당하고 동족 수천 명을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권력에 매여서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사기의 삼손은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서 나실인의 사명을 잊고 살다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그리고 묶임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에 매여서 온전히 바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죽음을 겪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허영과 그리고 허탄한 일에 그리고 때로는 질병에 매이고 묶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선한 일에 매이고 거룩한 일에 매이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지만 우리가 악한 일에 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악한 일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면 자신도 모르게 악해져 가고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는 병에 매였어요. 그리고 죽음에 묶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를 아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슬픔과 그리고 낙심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에 살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거리, 예루살렘 동쪽 3.2km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마르다는 나사로의 문제를 혼자만 애태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면 죽은 믿음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조금만 찾고 이따금씩 찾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마르다의 초대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에게 오시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에게 올 때 이미 나사로는 바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말을 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곁에서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절망으로 보고 더 이상 아무리 할 일이 없는 그냥 끝, 그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죽음 저 너머의 일을 보고 할 일이 있는 진행형으로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고 그리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 너머를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이어서 나흘은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인제야 오셨어요? 좀 더 빨리 오시지. 왜 인제야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을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아니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라도,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말하기를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맞을 때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자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온전히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질병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선포를 하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로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말에 마르다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은 그 전적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금방 살아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는 살아나리라는 것으로 마르다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와 축복과 영광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로 이 땅에 심은 겨자씨 작은 한 알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번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셨어요.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지요 하면서 울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가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주변을 맴돌아 다닌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3일장을 거의 지내죠. 3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주변을 맴돌아 다닌다 생각을 하고 4일이 되면 열대지방이니까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을 하고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왜 오셨을까? 오시긴 오셔도 뭐 죽은 지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갖고 살아났다라고 하면 에이 뭐 죽은 사람을 살렸겠어? 혹시 뭐 그냥 날 사람이 그냥 아팠다가 난 거겠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겨대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도 또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완전한 죽음, 뭐 그냥 어설피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시고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민간요법을 통하여 의사가 아니라도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낫기도 합니다. 꼭 의사가 아니라도 말이죠. 자, 병든 사람을,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곧 너희가 기다리고 찾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일부러 그때 오신 거예요. 그 절망의 장소에, 그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것은 42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함이니, 모두를 위해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죽기 전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 아니, 죽기 전에 오셔야지. 그죠? 빨리 오셔야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죽은 지 나흘 만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너희를 위하였다라고 성경을 본문은 42절에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도, 어려움도, 그리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서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말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돌 옮기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돌을 옮기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돌 좀 옮겨줘라 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돌을 옮길 수도, 돌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주변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맡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지요, 나사로를 위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앞에 돌을 옮기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거룩한 사역에, 거룩한 생명의 사역에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만들고 이제 무엇을 이제 합니다. 추석이 되면 송편을 아이들이 만듭니다. 그럼 애들이 송편을 뭐 제대로 만드나요? 제대로 뭐만 삐뚤 뭐 하나,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만들면 어떻습니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나요? 못 그려요. 그러나 그래도 아이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그 일은 번거로운 일이에요.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순종의 기회고 헌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방관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이,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참여할 때 바로 동질감을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죄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영화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은, 그러나 영화만큼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돌아보고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바로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똑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뭐예요? 그 수고로운 일들을 명하신 거예요. 아니, 돌을 왜 주님이 옮기지, 왜 우리 보고 옮기래?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린 옆에서 구경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상급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급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을 하시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무덤에서,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야 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아직도 무덤 속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심해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두려워하지만 육신보다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으니,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게 더 무섭냐고요. 예?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 핑계 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뭐라고 막, 아,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를 위해서 좀 한번 나와봐 줄래?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일렁이는 풍랑 속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풍랑아 잔잔하라 명령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는 적군을 멸하기 위해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말할 때 태양이 멈추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시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나간 아들이 살아났어요. 달리다굼 일어나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변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매인 자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근심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고, 마치 빛이 등을 들고 가면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근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풀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둘씩 짝지어서 70문도를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둘씩 내어보내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어떻게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실습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마을에 가서 기도했더니요, 아픈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요, 막 귀신들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와서 신나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들으시더니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 기록된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해야지 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온전히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 70인들을 내어보낼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할렐루야, 능력을 주어서 내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그 사도들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다 함대하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할렐루야,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려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 살리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가르쳐 주었지, 나사로를 한번 살려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나사로를 묶고 있는, 감싸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부활의 사실도 모르고, 바로 들어도 믿지도 못하고 실망과 슬픔과 낙심에 매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무덤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얻어 전하여서 저들이 그것에서부터 풀려나게 자유를 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코로나에서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돌을 옮기고 바로 묶인 것을,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재물에 묶이고 이성에 묶이고 권력에 묶여서,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또한 나사로는 믿음의 가족을 두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나사로 혼자만 믿고 여러분, 나사로 혼자만 믿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장례같이 곡하고 울고 장례를 그렇게 치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그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오시도록 초청을 하는 거죠. 믿음의 가족을 두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두어야 우리가 가족으로 인하여, 벗들로 인하여서 나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세우는 일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정말 밝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직 무덤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 가운데 불안함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에게는 기도해주고 온전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해주고 외로운 자에게 같이 가서 있어주고 어떤 사람이 같이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그 맺힌 그리고 묶인 것에서 바로 풀어주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 가서든지 묶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맺히는 상처 주는 자가 상처기를 내는 자가 되지 말고 상대한 상처를 치료해주고 맺힌 것을 풀어주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맺혔을 때 뭘로 풀어요? 남자들 같으면 술로 풉니다. 그죠? 가서 야 한잔해. 아이고 기분 나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마스크를 쓰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손이라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또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생명과 구원을 얻었사오니 아버지는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질병에 어려움에 두려움에 아직 무덤 속에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아버지를 불안해하는 아버지를 저들을 우리가 정말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라며 낙심한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현 목사님께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아버지의 아픈 부분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라며 코로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위기로부터도 정치적인 어려움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창조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은 심령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섬김을 받기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맺힌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또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집안에 움츠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몸된 게 미문을 떠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들고 당당하게 말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영현 목사님 하루빨리 완쾌되게 하여 주셔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436장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 오고,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내 손에 줬던 것 이제는 나온다. 가일의 은혜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하늘의 은혜가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보시며 새 하늘 이루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그 따라 나으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11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천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경금을 드려 싸우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여 싸우니 더 많은 것을 선교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상 살아나갈 때 물질이나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